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 이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그 처절한 자기 고백이 그 가슴 속에서 토해질 때 그가 다시 이어가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처럼 공고한 사람이지만 비참한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이미 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더 절실한 더 그 마음에 와닿는 고백을 자신의 그 무너진 순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 율법으로 다스려 보자면 율법의 그 지배력 아래서 자신을 적용해 보자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의 법,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율법에 의한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음을 딱 3절에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4절의 이야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폐해지러 왔다가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려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그 범법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해내셨다는 겁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지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9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9절, 10절, 11절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의로 인해 살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감리교나 성결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성화의 단계로까지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화의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 거듭난 삶이 한 단계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꼭 교단적인 어떤 교리와 이론, 신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그 약속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적인 기대함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그런 삶,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법 아래 놓여져 있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더 상위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해외의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법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가면 우리의 그 삶의 그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법에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과거의 우리의 삶과는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사고체계, 우리의 삶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작동시키는 그런 이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각자들의 어떤 직업들, 이 일들을 하는지, 그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